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질병, 실직 이런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평화롭고 화려한 시기를 보내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오히려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도 됩니다. 제 인생에서도 어릴 적에 경험한 말더듬이나 아버지가 파산한 것이나 대학 시절에 폐결핵에 걸린 것이나 시험에 낙방한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굳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또 믿음을 성숙하게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입니다. 또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행여나 내 인생이 평탄할 때 혹시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정말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어려운 일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이라는 왕은 왕 중에서 가장 평탄하고 가장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은 실패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솔로몬이 지나치게 화려하게, 지나치게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실패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정말 편안하고 화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장 힘들게 산 사람을 꼽으라면 야곱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도 참 힘들게 살았지만 요셉은 인생의 전반부는 힘들게 살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꽤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힘들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고 그런 기회 덕분에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 드디어 위기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또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 사이가 나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을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인데 형보다 얼마나 늦게 태어났겠습니까? 불과 한두 시간 차이로 태어났는데 조금만 일찍 태어났더라면 큰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억울해서였는지는 몰라도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정말 몹시 배고파할 때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큰아들의 권리를 사들였습니다. 형의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의 욕심을 차렸습니다. 또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자기가 큰아들인 채 하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에서를 이기고 싶어 하는 이 야곱. 형과 싸우고 형을 속이기까지 하면서 형의 장자 권리를 차지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형하고 큰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야곱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에서가 이제 그것을 알고 나서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이 자기의 복을 가로채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 에서도 사실 야곱보다 욕심이 훨씬 덜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것을 빼앗아가는 야곱을 그냥 두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형제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그 원인 제공은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사회 질서, 가부장제 질서, 또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엄연한 차이가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큰아들이 아니라 당연히 작은아들이 집을 나가야 합니다. 게다가 야곱이 이 싸움의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집을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우고 또 복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복을 받기는커녕 그냥 다 내려놓고 다 빼앗기고 가족까지 잃어버리고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못된 짓까지도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오히려 다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집에서 지금 쫓겨나는 그 장면입니다. 10절에 나오는 대로 야곱이 브엘세바, 여기가 지금 야곱이 살던 집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집인데요. 그 외삼촌 집으로 지금 가는 길입니다. 이 당시 야곱의 이 마음, 야곱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다 빼앗겨 버렸으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 에서에 대한 분노도 아주 컸을 것입니다. 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정말 무일푼으로 쫓겨나서 어디 여관 땅도 잡지 못하고 이슬을 맞으면서 들에서 잠을 자야 하는 이런 자기의 신세를 돌아보면 정말 슬펐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기는커녕 가지고 있는 것마저 다 뺏기고 무일푼으로 준비도 되지 않은 채로 다른 곳으로 가는 또 들판에서 잠을 자야 하는 이런 야곱의 마음은 허망함, 분노, 슬픔 이런 것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야곱은 그동안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다시 읽으면 그 당시 야곱이 처한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야곱이 자는 장소를 잘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여관이 아니라 뭐 다른 사람 집도 아니고 그냥 들판입니다. 들판이 침대가 되는 것이고 돌이 베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하는 노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에서 그가 지금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노숙하는 이 야곱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속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땅에 있는 야곱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징조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13절 상반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은 누구인지 알리십니다. 당신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 앞부분을 읽어보면 야곱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부모님으로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많이 들었겠지만 그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인데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조상들이 만났던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라고 하는 걸 주제로 이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야곱의 상황을 기도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야곱이 들판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이 잠을 잘 때까지 아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난생 처음 노숙을 하는데 이게 뭐 쉽게 잠이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잤더라면 뭐 이런 꿈을 꾸지도 않았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마음은 허망함, 분노, 슬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로 아주 복잡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을 겁니다. 아마도 하늘을 향해서 울고 부르짖다가 그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잠이 들고 야곱이 꿈을 꾸기 전까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슬픈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가족까지도 다 잃어버린 야곱이기 때문에 이런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시고 또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 전에 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하셨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가 아버지를 속이기 전에 또 에서가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그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더라면 야곱이 막 그렇게 스스로 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가족까지 속이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좀 더 여유 있게 살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집에서 쫓겨날 때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야곱이 집에서 쫓겨날 때까지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뜻이 됩니다. 야곱이 정말 자기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부를 때까지 기다렸다는 뜻이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또 그때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곱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당신을 알리셨습니다.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하반절부터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또 이삭에게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야곱에게 또 다시 한번 해주심으로써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이 위대한 일을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야곱이 그런 복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야곱이 그대로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하고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서 이제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 저 먼 나라까지 가서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이런 야곱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야곱과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특히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다 이룰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전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가족을 속이기까지 한 이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야곱은 자기가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다 헛수고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애쓰고 힘쓴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가 현실적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야곱은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에게 당신께서 하실 일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야곱은 집에서 쫓겨나서 하란으로 가는 그 길에서 다시 말하면 인생의 가장 슬프고 힘든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어 주실 일,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16절 이하 말씀은 잠에서 깬 야곱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이야기입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 놀라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아주 중요한 장소로 여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제 하란에 가서 20년 넘게 고생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요.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도 야곱은 이 베델을 잊지 않고 이 베델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곳 베델을 중심으로 그의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느 순간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소망을 품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언제 우리에게 오느냐? 그것은 우리가 가장 약하고 가장 깊은 고난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순간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고난의 때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여겨야 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그 순간에 하나님 만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하고 또 깊이 묵상합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단지 예수님 당신의 고난과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위한, 우리 죄인들을 위한 고난과 죽음이고 또 죄인들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고난과 죽음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곧 우리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 사람의 운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고 또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는 특히 절제하며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함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고난과 죽음 속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죽음은 결코 나쁜 게 아니고 절망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기회이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 자신의 고난과 죽음, 또 우리 이웃의 고난과 죽음, 회피하려고 하거나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우리의 고난과 죽음을 느끼고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새로워짐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이 안락하고 화려한 곳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고난과 죽음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고난과 죽음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